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주께 영화 누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 노을과 천국의 거룩함에 성들거리소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노릇한 주님의 보좌 참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어디서 주위로 영원히 즐기게.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제서 떠나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어디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어디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금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보다 명철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 단장에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한 새벽 제단에 저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저녁 기도회까지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예배에 충실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세임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베냐민 땅 아나 두세 자장들 중 일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오늘 주는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총 주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다, 남쪽의 유다를 말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심판, 그래서 유다의 심판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아파라, 오 가슴이 아파라. 여러분, 이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은 초대왕 사울 왕권이 지나가고 다윗 왕권이 이어지면서 나라는 최대로 부흥기를 이루어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도 나라가 최대의 부흥을 이루어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척척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는 너의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지만 너의 자손의 때에 나라를 나눌 것이다. 물론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 당시 나라를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누구를 생각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너희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너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지만 너 아들의 때에는 나라를 나눌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그 하나냐의 그 예언처럼 북쪽은 이제 옷을 갖다가 12개로 쪼개서 10개, 11개 반 정확히 11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개를 누구에게 주냐면 르호보암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우리 소위 말하는, 그래서 베냐민 양쪽을 다 거치고 있어요. 북왕국도 반, 그 다음에 남왕국도 반,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10개의 지파 반 또는 1개의 지파 반, 그래서 합이 12,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제라는 것은 그 책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나 그 내용은 똑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알려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기억해야 할 선지자 중에 여러분 대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는 다니엘, 이런 대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줄긋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14장 1절을 좀 한번 찾아봐서 줄긋기 하도록 할게요. 자, 14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에 보면 가뭄에 대한 예언도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가뭄, 칼과 가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고 있어요. 쭉 넘기셔서 46장 1절의 말씀을 좀 가보시길 바래요. 46장 1절. 자, 이방 나라들, 그 예레미야 특징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4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4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하나 찾습니다. 49장 34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4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자, 다음께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보고 소위 말해서 계시의 전달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성언, 거룩한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 성언의 운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모유 영성 집회 때문에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빠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음식 준비에 우리 사랑하는 천권사님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읽어보자 했는데 1시간 정도를 첫째 시간에 읽었어요. 1시간 동안 통독하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사역 끝나고 저녁 대접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들어왔어. 우리 두 양반들 뭐 라면이 먹고 싶다나 뭐 했다나 그 라면을 꼭 내 손으로 끓여줘야 먹겠다나 말겠다나. 그래서 제가 또 급하게 10분 만에 또 라면을 끓여서 두 분이 먹고 얼굴도 퉁퉁 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굴 붕 거 보세요. 달덩어리 같이 생겼어요. 저게 라면 먹고 부은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라면 뭐 다 먹는 거 이제 구경하고 들어가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1시간 반 정도, 정확히 1시간 32분을 읽었는데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았다가 영속에 담았다가 그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애 가운데, 제 시간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의 또랑물 같이 흘러 그 말씀의 물줄기가 이제 강을 이루고 그 강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서 바다에 흘러서 말씀이 뭐예요? 편만하게 바다가 온 세상에 편만하듯 그렇게 말씀의 바다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입술로 제 성대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여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여러분들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의 운반자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어떠하고 떠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즉 뭐하고 그 병듦이 치유되고,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고 문제 만난 심령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변화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 예레미야의 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예레미야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자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급.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통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담아놓고 입만 열으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냐민 풀고 아나닷 풀고, 그 다음에 hil기야의 아들 풀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말이라. 너무 많이 잘랐나요? 한번 잘라볼게요. 베냐민 풀고 아나돗 풀고 hil기야의 아들 풀고 에레미야의 말. 좀 지금 내가 나누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 먼저 베냐민 땅, 베냐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남유다, 베냐민 반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형성이 돼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 초대 왕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의 고향이 어디냐?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 왕 사울의 고향이고, 신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알죠? 이 베냐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베냐민.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구절절 제가 참고서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여기 설 때까지 이 1장 1절에 대해서 참고서를 몇 권을 제가 참고했는데 구구절절 설명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구구절절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아니고, 제가 언제 분명히 약속드린 바가 있어요. 성경 지명 강의할 때 그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몇 년이 걸쳐 풀을지는 모르지만 제 일생에 아마 다 가도 성경 지명 다 못 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저하고 여러분들 약속된 시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지명 강해, 임명 강해 한번 날 잡아서 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나돗은 여러분들이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4.8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심리가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km, 그러니까 5km가 안 되니까 심리가 조금 넘는 곳 지점에 동북 방향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걸어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이면 심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북 방향으로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을 갈 수 있다. 이 아나돗의 현지 이름은 아나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아나타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아마도 이 아나타에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 산, 그래서 이 아나돗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마을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각 도시마다 유명한 것들이, 농산물, 특산물들이 다르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시장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음식점 우리 고향 아줌마가 열심히 갓을 절궜다가 이렇게 버무리기 직전에 물을 빼고 소금물을 빼고 있는 거라. 그 제가 얼른 물어봤죠. 아줌마, 그거 갓 어디 거예요? 제가 알기는 여수 갓 돌갓이 최고로 유명한 갓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 한번 좀 사다가 우리 목사님도 대접해 볼까 하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직 여수 갓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이 갓은 일산 갓이에요. 그런데 여수 갓은 향이 좀 진하게 배겨 있고 좀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있는데, 이 일산 갓은 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드럽고 아삭한 맛이 없고 좀 부드러운 맛이 질기지가 않고 연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갓김치를 담그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 돌가 유명하죠? 우리 충청도 논산에 가면 지금 이제 조금 있다 가면은 이제 봉죽 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지금도 엄청 쏟아져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고구마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깻잎, 그 다음에 상치, 딸기 등등등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아나돗 하면 누구들이 모여 사는 동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그래서 그 마을을 아나돗을 제사장의 마을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 그래요. 요람기상 2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될 때에 아도니아를 쫓다가 좌천되었던 아비아달이 있거든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아마도 이 아비아달의 고향도 아나돗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도 이 아마도 추출 건데, 이들의 족보에서 그의 자손들 가능성이 많고요. 특별히 이 아나돗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비두나이어 블레셋 전투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복귀를 빼앗겨버리고 그 두 아들의 죽음과 함께 복귀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이 엘리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와 같은 아마도 이 후손들도 엘리 제사장의 한 자손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요,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요, 슬프다 아나돗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가련한 아나돗, 이러한 그 슬픔의 아나돗에 했던 이 고장이 명예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다운 선지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 가문을 버린 것 같지만 완전히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예레미야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비천하다고 해서 다음 세대까지 비천한 건 아니에요. 이 세대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다음 세대도 그 잘 나가는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지금 비천에 처해도 감사,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어도 감사, 모든 칠거리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를 뽑고 있어요.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말을 뽑고 있어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할 때 hil기야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 hil기야는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율법을 발견한 hil기야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그 hil기야 아니다. 다른 hil기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특별히 여기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뒤에 성경에 여러분의 제목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몇 선지자를 주로 섬겨보면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들어봤죠? 오바다 들어봤죠? 미가 들어봤죠? 나움, 그 다음에 하박국, 학계, 말라기 등에서는 이 아비의 이름이 없어요.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면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신학교 때 몰라서 왜 꼭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왜 뒤에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붙이고 꼭 이 세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말씀하시나이까?
성령님 알고 싶어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몇 가지를 깨우쳐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족보가 아니다. 여호와의 경륜, 여호와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진 민족이다. 이걸 가르쳐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나라가 시시한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나라를 1대, 2대, 3대, 4대, 5대 걸쳐서 열거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자들의 반열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는 반열의 자들이 나타나고 야곱과 같은 축복의 반열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제가 지금 다 수도 생기지 못하지만 그때 제가 성령님 앞에 퀘스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모스, 여러분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성은 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자거든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농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족보가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를 썼는데 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오바다,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말라기 똑같아요. 너희의 아버지 이름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서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만큼은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빠를 등장시켜요. 아버지를 딱 등장시켰는데 그게 누구다? hil기야라. 그러면 이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에레미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 아니면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신앙의 여러분 명문 가문 알아요? 신앙의 명문 가문, 신앙의 계보가 있고 이 가문은 뭐가 있어요? 뼈다지 있는 가문이다. 뼈다지가 한 말이 맞나 틀리나 표준어가 아니다. 뼈다귀가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뼈가 있는 가문이다. 그 가문은 오징어 가문이다? 아니다. 뼈가 있다. 뼈대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내 신앙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 아버지 또는 너희의 조부 할아버지, 너희의 조부의 조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적어도 4대 5대 기록된 사람들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기록한 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너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 그 제사장 중에 누구였다? 일기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스가랴 알아요? 스가랴. 이 스가랴는 무려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설명을 밝히고 있어요. 또 하나 스바냐 알아요? 스바냐. 이 스바냐는 4대족까지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아모스나 오바다나 미가나 나움나 아바고 학개 말라기는 평민 출신의 선지자들이고, 저것도 스가랴 또는 스바냐는 왕족 가문에서 택함을 받아 뭐예요?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으니 혹은 3대 혹은 4대의 왕족까지라도 자랑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문에 여러분 우리 이태동 권사님의 대연이의 또 아들이 너는 누구 때문에 잘 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이태선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문에 한 줄기의 이름을 다 기록할 줄 아는 신앙의 여러분 기둥이 될 수 있는 기도자, 눈물의 기도자, 우리 한 사람도 만면으로 황씨 집안에 시와서 너희 집안에 기도 많이 했던 며느리가 누구냐라고 딱 하면 그렇게 사이들이 있고 며느리가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우리 가문에 그래도 목사 사무였던 전종희 사무가 기도의 중심이었다. 아멘 좀 해봐. 저 아줌마는 쑥스러워서 절대 아멘을 못해. 천당 여자야, 천당 여자. 제가 아까도 방송실에서 웬만한 뭐 사모님 같은 야 준비됐어 알아서 야 그랬던데 몇 번을 그럼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천상 여자라 이게.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 제가 원체 그냥 나대니까 같이 나댔다가는 맨날 충돌해서 이게 나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주 제가 한쪽에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해요. 자, 또 하나 예레미야 풀었죠? 저런 시간에 풀었으니까 여러분 광고 드릴게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30부분의 예레미야서를 유튜브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이라라는 말을 풀게요. 이것은 이러한 표적의 형식을 본소의 위에 아모스 1장 1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하여튼 본 예언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 자기 말이 아니다. 신적 기원에서 찾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는 받은 말씀을 운반하는 성원의 운반자, 말씀의 운반자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마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누구를 통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계시의 개통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서는 예언자의 예언 위에 그의 전기도 있으나 그것도 예레미야의 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기원의 말이다. 그것은 예레미야 개인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누구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예레미야 말 같지만 그러나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가 꼭 설교 시간에요 그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많은 이야기가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기억 못하고 꼭 이 설교 시간에 꼭 내 이름을 불러야 되나? 이시 그러면 당신이 내가 왜 들으려니까 당신 이름이 불려서 준 거지. 그걸 가지고 꼭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가지고 꼬투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침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 속에 하나님의 실적 구원의 말,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말, 하나님의 언어의 말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서 1장 1절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하에 제목하에 말씀을 들었나이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말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되어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에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 열어 말할 때 조심하여 말하게 하시고 누추한 말과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말과 또한 남의 말 하는 거나 또는 감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담아둔 말만 전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요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가득히 담고 그 말을 선포하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수고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